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봄이죠? 예, 봄인데도 아직은 좀 쌀쌀하게 찬바람도 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깨구락지가 나왔대요. 그리고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예, 추워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서 깨구락지들이 나와도 되나 보다 하고 나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너무 부지런해도 안 되겠구나. 너무 부지런해도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봄이기는 한데 날씨가 그래도 아직도 약간 찬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어요. 이 비구 스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생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머리 깎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으니 기필코 반드시 이번 생에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반드시 성스러운 도과, 깨달음의 열매, 도과를 증득하리라. 깨달음을 얻으리라. 맹세하고는 3개월 안것 동안 절대 자리에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겠다. 그렇게 용맹스럽게 정진을 하다가 이 잠을 자지 않으려고 눈을 계속 부릅뜨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눈에 점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눈에 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스님들과 여러 제가 신자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의사를 부릅니다. 그 의사가 잠을 자지 않는 그 비구 스님의 눈을 살펴본 뒤에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이 약을 눈에다가 바르시면 안약이자 안약 눈에다가 바르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하고 약을 지어줍니다. 그 의사가 지어준 약을 눈에다 발랐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고 차도가 없고 눈의 눈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눈을 감고 쉬어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눈을 쉬지를 않으니까 약을 발랐는데도 눈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 의사가 다시 찾아와서 살펴보더니 이상하다. 내가 지어준 약을 발랐으면 벌써 나았을 텐데 왜 눈병이 더 심해질까? 그래서 비구 스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이 약을 지어드리면서 매일매일 눈에다 바르라고 했는데 잘 바르셨습니까? 예, 매일매일 눈에다 발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병이 심해지죠? 하다가 스님께서 눈을 감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스님, 제가 약을 아무리 지어드려도 눈을 감고 쉬지를 않으면 눈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바르시고 눈을 감고 쉬십시오. 그런데 이 비구 스님은 내가 이번 안거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절대 눕지도 않고 눈을 감고 자지도 않겠다 맹세했기 때문에 의사가 좀 쉬어라 해도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용맹스럽게 계속 정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병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눈에서 막 고름이 나올 정도예요.
의사가 보더니 이제 의사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스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스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의사도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스님 알아서 하십시오 말한 뒤에 의사도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 스님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눕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눈을 쉬지도 않고 정진하다가 안거가 끝날 때쯤에 드디어 요 눈에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눈이 실명을 해버립니다. 눈이 완전히 실명을 해버려요. 눈이 실명이 되는 순간 오히려 그 스님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산산이 부서져서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뭐가 되세요? 아라한이 되세요. 그러니까 눈은 실명했지만 자기가 발언한 대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고 정진한 대로 결국 이번 생에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라한이 되신 이 스님의 눈이 먼 상태에서 힘들게 어렵게 길을 걷고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처님 사원에 있는 여러 비구 스님들이 눈이 먼 스님이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애틋하겠어요. 스님, 오늘은 날이 늦었으니까 부처님은 내일 만나 뵙고 부처님은 내일 인사를 드리지요. 저희가 방을 하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방에서 푹 쉬고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내일 부처님께 인사드리지요 하고 이 눈이 먼 아라한 스님을 방에다 모시고 편안하게 쉬시게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른 아침에 방에서 쉬고 계시던 그 아라한 스님이 방에서 나와서 그 사원 앞들을 천천히 왔다 갔다 걸으면서 경행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세요? 경행은 뭐냐면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을 수행하는 것을 경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발자국 걸으면서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을 닦는 일종의 걷기 명상이에요. 무슨 명상? 걷기 명상. 그 이제 경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앉아서 수행하는 걸 좌선이라고 하고요. 걸으면서 수행하는 걸 경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들여서 경행을 하는데 아라한 스님이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걷기 명상을 하려고 경행을 했는데 그만 풀숲에서 수많은 벌레들을 걷다가 그만 밟아 죽이게 돼요. 이제 당신은 모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앞들에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하면서 왔다 갔다 걷기 명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벌레들을 밟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에 다른 비구 스님들이 눈이 머신 스님이 잘 쉬셨나 하고 이렇게 와봤는데 눈이 먼 이 아라한 스님이 왔다 갔다 경행한 자리에 뭐가 다 죽어 있어요? 벌레들이 막 밟혀서 죽어 있는 걸 보고는 막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 눈이 먼 스님이 아라한 스님인 줄은 모르고
저 사람은 하나도 자비롭지가 못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벌레들을 밟아 죽일 수가 있냐. 저 사람은 수행하는 수행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가서 부처님께 막 고자질을 합니다. 부처님, 어제 저녁 때쯤에 어느 비구 스님이 왔는데 저희가 방을 잘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잘 쉬셨나 가보니까 앞들의 벌레들이 다 밟아 죽여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비구 스님을 좀 데려와라. 그래서 그 눈이 먼 아라한 비구 스님을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먼 아라한 스님이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니 부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아, 이 비구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눈이 멀었구나. 눈이 멀었지만 아라한이 되었구나. 위대한 성자가 되었구나. 근데 요 아직 어리석은 다른 비구들은 이 눈이 먼 비구가 아라한인 줄을 모르고 있구나.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다 아시면서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그대여, 오늘 아침에 앞들에서 경행을 하면서 벌레들을 밟아 죽였는가? 그 비구 스님이 제가 눈이 어두워서 경행을 하면서 제가 벌레를 밟아 죽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혹 벌레를 밟아 죽인 게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밟았느냐? 그러니까 죽이려는, 벌레를 살상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어찌 제가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벌레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 눈이 먼 비구는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실수로 벌레를 밟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살생의 업보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구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눈이 먼 비구는 이번 안거에 모든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 어찌 아라한이 살생하겠다는 의도가 있겠느냐? 이 눈이 먼 비구는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성자이다 하니, 그때서야 오해하고 부처님께 고자질했던 다른 비구 스님들이 저희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부처님과 그 눈이 먼 아라한 스님에게 진심으로 참회했다고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째, 우리가 혹 살생을 했다 하더라도 죽이려는 의도가 없고 실수로 살생을 했다면 살생의 업보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실수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실수도 우리가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살생,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그는 살생의 업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성자 아라한은 남을 해치려는 의도,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다.
아라한은 더 이상 번뇌와 망상이 없기 때문에 남을 해치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때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데 부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 눈이 먼 아라한 스님은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정도로 큰 공덕을 갖춘 분이신데 어쩌다가 저렇게 눈이 멀어버리는 장님이 된 업보를 받게 된 겁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떠한 여인이 있었다. 어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점점 시력이 나빠지면서 거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멀어버린 여인이 백방으로 약을 쓰고 노력해도 눈에 시력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유명한 의사를 만나게 됐는데 의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제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약을 만든 뒤에 그 약으로 여인의 눈을 바르게 했더니 여인의 시력이 점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약이 있으면 내가 바르고 싶다. 내 눈이 나빠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가 점점 눈의 시력이 좋아지면서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이고,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전 재산을 바치고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한테 큰 돈을 주기는 했지만 전 재산을 바치고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 나를 우롱해?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독약을 만듭니다. 무슨 약? 독약을 만든 뒤에 그 여인을 불러서 독약을 주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내가 주는 마지막 약입니다. 이걸 바르면 이제 눈이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는 약을 바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독약이 진짜 보약인 줄 알고 딱 받아서 집에 와서 그 독약을 눈에 바르는 순간 그 여인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의 눈이 완전히 망가져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다고 합니다. 의사가 복수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여자도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하지만 아무리 얄밉다 하더라도 멀쩡한 눈을 멀어버리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얄밉더라도. 그냥 뒤에서 에휴 나쁜 년 하고 욕 한번 하고 말지 멀쩡한 눈을 멀어버리게 했으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의 멀쩡한 눈을 멀게 했던 그 독약을 준 의사가 이번 생 누구의 전생이었다? 저 아라한이 된 눈이 먼 비구 스님의 머나먼 전생이었다. 이번 생 아라한이 되었지만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지만
한 여인의 멀쩡한 눈을 파괴하여 멀게 하였던 그 악업의 업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저렇게 비구 스님이 눈이 멀게 된 것이다.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누가 받는 것이다?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늘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하느니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사가 얄밉지만 속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래도 눈이 멀어가는 여인의 눈을 내가 시력을 되찾게 해줬으니 그걸로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복을 짓지 않았느냐라고 좋은 마음으로 돌렸으면 그 의사는 오히려 무엇을 지은 것일까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었을 텐데 괘씸한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멀쩡한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업보가 되어 뒤따르면서 아라한이 될 정도로 큰 공덕을 지은 그 비구 스님에게 눈이 멀 수밖에 없었던 악업의 업보, 악업의 작용으로 그 업보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라한이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라한이면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아라한을 모시고 있는 나한전. 이런 위대한 아라한들조차도 업보를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라한들조차도 업을 피해가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같이 번뇌망상이 가득한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이 업을 얼마나 무섭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무섭고 무서운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이 비구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가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는데 이 비구 스님이, 아라한이 되신 비구 스님은 오래전부터 지병이 있었대요. 머리가 항상 끊어질 것 같은 두통 속에 시달렸대요. 머리가 끊어지고 깨질 것 같은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라한이 되신 이 비구 스님이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나는 이번 생에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 나는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아픔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기가 힘들다. 그러니 차라리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는, 이게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스스로 자살을 하십니다. 아라한 스님이. 그 경전에는 이런 내용도 다 나와요. 비구 스님들이 그 자살을 하신 아라한 스님의 다비식을 잘 올린 뒤에 부처님께 찾아가 여쭙니다. 부처님, 자살을 하면 나쁜 업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 스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나쁜 업보가 되겠습니까? 불교에선 자살을 금지하거든요. 부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저 비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나쁜 업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이미 깨달음을 얻고 해야 할 바를 다 마쳤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 죄의 업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딱 선언을 하십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이미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업보가 되지 않는다, 딱 얘기하십니다. 그때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저 아라한이 된 비구 스님은 이번 생 아라한이 될 정도로 큰 공덕을 갖춘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렇게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야 할 정도로 저렇게 머리가 아픈 업보를 받은 것입니까?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니라?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것이다. 머나먼 너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남편이 있었는데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며 이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이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되니까 질투와 시기심과 분노에 눈이 멀어버린 그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에게 약을 먹여가지고 두 번째 부인이 죽게 만들고 심지어 그 아기의 머리 정수리에다가 바늘을 찔러가지고 바늘을 깊숙이 찔르니까 아기가 아파서 울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랑말랑한 아기의 정수리에다 뭘 박아 넣어가지고 바늘을 박아 넣어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그 죄 없는 순수한 아기의 정수리에다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와 같이 악독한 업보를 지은 첫 번째 부인은 수 없는 생애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온갖 업보를 받았고 지옥에서 나온 뒤에도 수많은 생애 동안 축생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도 온갖 고생을 하고 그 업보를 받다가 수많은 생애 동안 지어놓은 착한 업이 있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결국 아라한이 되었지만, 뭐가 되었지만? 아라한이 되었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 무엇을 한 업보 때문에? 아기의 정수리에 바늘을 찔러놓고 그 아기를 고통스럽게 죽였던 그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뭐가 아픈 업보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가 아픈 업보를 받았던 것이니라 라는 내용을 제가 딱 본 순간 저도 충격받았어요. 야,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들조차 무거운 업보를 피할 수가 없구나. 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업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 아라한들조차도 업을 피해갈 수가 없구나. 얼마나 이 업이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하지만 이 비구는 이번 생 아라한이 되어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윤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고통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라고 부처님이
증명하시는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업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업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업이 무서운데 우리 불자님들은 쬐까 기도한 것 같고 쬐까 절에 다닌 것 같고 효과가 있네 없네, 좋은 일이 생기네 안 생기네, 절에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이 안 막아주시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법문을 듣고 경전을 봐야 돼요.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뭐가 이렇게 무섭구나? 업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지은 업 뭐예요? 내가 지은 업을 누가 닦고 있구나?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 내가 지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으면서 닦고 있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신도님들한테 자주자주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서유계에 나오는 현장법사라고 아시죠? 현장법사가 인도에 유학을 가서 날란다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날란다 대학교의 스승님이 바로 계연법사라는 큰 스승이 계셨어요. 무슨 법사? 계연법사. 이 계연법사가 거의 120살을 살았대요. 120살. 그리고 날란다 대학, 인도 최고의 대학교고 인도 최고의 천재들만 모인다는 날란다 대학교에서도 천재들 사이에서도 천재 소리를 듣던 대스승이 바로 계연법사예요. 인도의 계연법사. 근데 여러분, 계연법사가 원래 현장 스님을 만나기 전에 자살하려고 했대요. 뭐 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대요. 왜 그러냐? 그 얘기가 우리 불교설에 자세히 나와요. 계연법사가 젊었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아팠대요. 몸이 너무 아팠대요. 정말 죽을 듯이 아팠대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불공을 올려도 이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사람 몸이 아픈 것도 1년, 2년, 3년이지 몇십 년이 몸이 아파봐요. 너무나 몸이 아파서 지치고 지친 계연법사가 부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세상을 떠나렵니다 하고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몸이 아프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그날 잠이 들었을 때 꿈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세 분의 보살님이 꿈에 나타났대요. 몇 분의 보살? 세 분의 보살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이 계연법사 꿈에 다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대여, 계연이여, 목숨을 끊지 말아라. 목숨을 끊지 말아라. 그대가 이번 생에 이렇게 몸이 아프고 괴로운 이유가 다 있느니라. 그대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불심이 깊고 세상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던 왕이었는데 불심이 깊고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기는 했지만 아주 못된, 아주 악독한 성품이 있어서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느니라. 참 희한하죠. 불심은 깊었는데 누구를 많이 괴롭혀요? 백성을 많이 괴롭혔대요. 참 우리 중생들 희한하죠. 우리도 절에 보면 불심은 깊은데 꼭 절에 와서 갑질하고 민폐 끼치는 불자들이 있어요. 텃세 부리고. 참 희한하죠.
왜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찔려요? 다들 갑자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참 희한하죠. 그대가 과거 전생의 왕이었을 때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질 업보를 지었는데, 그래도 불심이 깊고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했기 때문에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지옥에 떨어질 업보를 뭐 한 걸로 지금 녹이고 있는 것이다? 몸이 아픈 걸로 지옥의 업보를 녹이고 있는 것이니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다. 개연이여, 개연이여, 그대가 왕이었을 때 나쁜 짓을 저질러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몸이 아픈 걸로 그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니 그대여 목숨을 끊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불교설화에 자세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스님,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나쁜 일이 생길까요? 흔들릴 필요 있다, 없다? 흔들릴 필요 없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받아야 할 큰 빚을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작게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두 분의 아라한 이야기 들려드렸죠. 눈이 멀어버린 아라한 이야기. 머리가 너무 깨짓듯이 아파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라한 이야기. 저도 이 이야기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위대한 아라한조차도 업을 피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부처님 법을 잘 닦으면 우리 중생 눈으로 볼 때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불보살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것이다? 작게 받는 것이다. 마치 현장 스님의 스승이었던 계엄법사처럼 원래는 어디에 떨어질 업보였는데? 지옥에 떨어질 업보였는데 뭐 아픈 걸로 녹인 거다? 몸이 아픈 걸로 지옥에 떨어질 업보를 녹인 것이다. 여러분, 이번 생 몸이 좀 아픈 게 나아요?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 게 나아요? 지옥이요 하면 저기 치료 좀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그 지옥에 떨어질 업보를 몸이 아픈 걸로 녹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부처님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부처님 법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단 감사히만 여기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닦아야 한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항상 인과법,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성불하십시오.